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입니까? 구약은 뭐죠? 구약도 복음이에요. 신약도 복음이죠. 둘 다 복음이에요. 가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볼 때 나름 똑똑하다고 하면서 뭐 11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주일도 지키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니까 전부 다 율법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약은 율법인데 지킬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가르치면 어떻게 하나. 성경을 진짜 몰라요. 왜 구약이 율법이에요? 구약이 복음이죠. 신약도 복음이고, 구약 사람이 구원받는 거하고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게 틀리나요? 성경이 틀린가요? 구약의 성도들도 뭘 믿고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멘입니까? 신약 성도도 뭐로 구원받아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준이 틀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요, 구약은 약속의 복음이잖아요. 약속의 복음. 그래서 구약 성경이 비추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비추고 있잖아요. 계속 약속으로 복음이신 그 예수님, 자꾸 이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구약 전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 뭐죠? 구약이 약속의 복음이면 신약은 실체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약속, 성취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약속했고 신약은요, 성취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제 설교를 영상으로 보니까 지난주 설교 실수한 게 제법 많더라고. 나는 그런 말이 아닌데 니느웨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스로 이야기하고 일본 식민지 하에 있었던 세월을 한 40년, 50년으로 이야기하고 1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서 물론 듣는 분들이 잘 알아서 듣겠지만 미안하더라고. 저도 실수가 참 많구나. 말하는데 이 말 해야 되는데 저 말이 나가고 그때는 모르죠. 설교하면서는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도 아무런 반응 없이 들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법 많이 틀렸어요. 어떻게 일본 식민지가 40년, 50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에요? 100년은 넘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많아요.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간다는 이야기 해서 그렇더라고요.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약은 무슨 복음? 약속의 복음.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된 복음. 다 누구를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 구약이 다 비추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때 성경 이야기한 거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이 나오죠. 역사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죠. 모세오경을 통해서는 제사장 대신 예수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보면 제사법이 있고, 그죠? 모든 율법이 있고, 쫙쫙 계명이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법들이 쫙 있는데요.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비춰주고 있어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서를 통해서는요, 누굴 비춰주고 있죠? 역시 누굴 비춰요? 예수님. 근데 비추는데 모양이 다르죠. 어떤 모양으로? 왕이신 예수님.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지서를 통해서는 어떤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죠? 선지자 예수님. 그게 옛날에 기름 부음 받았던 세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누굴 비추고 있다? 예수님 비추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래도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역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붙들었다? 약속. 예수님이 오실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했던 예수님이 실체로 오신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음, 신약도 복음. 완전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교훈으로 읽으시면 그 하나하나 떼서 교훈으로 읽으셔도 좋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누가 다윗이 위대했다, 뭐 솔로몬이 위대했다, 뭐 요나가 뭐 그랬다, 누가 그랬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다 똑같은 죄인이다. 사장에 가보시면 또 허물어지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라 그래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위인 전기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땠다, 뭐 다윗이 어땠다 그게 아니에요. 위인 전기집으로 보면 안 돼요. 누가 뭐 어떻게 그거 아니에요. 오직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 예수님. 요나의 모습, 요나를 통해서도 누가 드러난다? 예수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굴 본다? 예수님 보잖아요. 요나서가 전체가 누굴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 비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요나의 그 표적이 누구의 표적이다? 나의 표적이다.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게 결국은 누구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다. 예수님도 사흘 동안 이렇게 땅속에 계실 거다. 이런 표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표적이 됐죠? 심판의 표적이 됐잖아요. 회개하라. 너희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표적이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예수님도 이 세대 표적 무슨 심판? 무슨 표적? 심판의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첫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요한이 와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잖아요.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거에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떻게 듣기로는 살벌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나님께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가 지금 죄의 자리라고,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가 멸망의 자리라고, 일어나라는 거요. 돌이키라는 거요. 그런데 무슨 축복을 이야기해. 나도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무슨 축복을 할까?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앉아있는 자리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인데 무슨 축복을 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막판에 역전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인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요.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멋진 옷 입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역전됐잖아요. 이 세상에 잠시 사는 이 세상에 길어봤자 100년 정도밖에 못 사는 이 세상에서는 잘 먹었어. 잘 입었어. 떵떵거리며 부러움받고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 세상 없어요? 그 다음 세상에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영원한 세상은 어디가 있어요? 엄부에서 지옥에서 아주 영원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지는요. 거지는 대접 못 받고 살았죠. 평생인가 모르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그는 거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뭐 흙수저려서 그랬는지 뭐 잘 살다가 또 그렇게 사업이 망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보잖아요. 결론이 그도 역전돼 버렸잖아요. 그가 누구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 품에서 안겨서 낙원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반드시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것이냐를 생각하세요.
여기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생각하며 살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것을 생각한다는 건 보통 큰 은혜가 아니거든요. 보통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결코 볼 수 없는 세계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단순한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요나를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읽었는데요, 3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2절부터 있죠.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1장 3절하고 너무 대조되는 거죠. 1장 3절은요,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도망가고 있어요. 3절, 1장 3절하고 3장 3절은 너무 달라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2장 10절에 보면 물고기가 순종하는 장면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실까? 물고기의 순종일까? 요나의 순종일까? 당연히 요나의 순종이죠. 왜? 물고기는요, 인간을 제외한 다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은요, 순종을 해도 하나님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떻게 참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형상도 꼭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전인격적으로 만들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은요, 좋은 표현으로는 그런 표현이죠. 조금 나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어차피 두 부류로 나누시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부류, 한 부류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부류.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나요? 어디에 속하고 싶나요? 그런 거예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부류로. 그래서 요나의 순종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면, 요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선택이 있고 안 살아도 되는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좋습니다. 직장에서 멸시받아도 됐습니다. 어떤 사업의 거래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면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주님. 나 손해봐도 괜찮아요. 불이익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 비록 손해가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간다면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길이에요. 조금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숨기고 드러나기는 걸 싫어하고, 지금이야 좋겠지, 지금이야 여러분이 똑똑하다는 소리 듣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보지 마십시다. 짧은 우리가 앞으로 살 요 순간만 보지 마십시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기어코 이렇게 요나를 다시스로 보내려고 하실까요?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기어코 요나를 니느웨로 왜
뭘 하시려고 할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참 의문이 되는 거 있죠. 왜 이랬었을까? 거기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는 반드시 여기는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몰라도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요나를 끝까지 이렇게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셨을까요? 복음은요, 온 천하에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나가 복음을 알고 그걸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압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만 끝내면 안 돼요. 온 천하에 그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뭐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뭐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긍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복음의 정인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만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어떤 분이 표현을 작은 예수로 표현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복음이신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자동으로 입을 벌리면 뭐가 증거됩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들이라.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를 그렇게 끝까지 이끌고 가듯이.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복음에는 없다는 것을 니느웨로 보내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미 다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란 것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눈을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눈을 뜨셔야 돼요. 이래야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교리로 내가 알고 있다, 이걸 복음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알고 있는 걸 복음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만 알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로 보냈다는 이야기는 장차 이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될 거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요나에게는요, 이 끝까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걸 통해서 믿는 요나에게는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구나.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장식용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왜 주어졌어요? 여기 살 길이 있으니까 이 살길대로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았다면 세상은 많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너무너무 지금보다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와 사는 건 영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듣는 거와 사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막 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어서 진짜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믿음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알았다면 세상 많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많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많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엄청 바뀌어졌겠죠.
기어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생각, 뜻,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어떻게 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 순종하겠다?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나와 나의 이해도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해서 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우리 교회인가요? 분당 우리 교회인가?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 지난주 두 주 전에 설교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은 가면 갈수록 모르겠다.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처음 믿을 때가 오히려 아주 용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고 뭐 다 아는 것처럼 갔어요. 처음 믿을 때가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다 알아버렸어. 성경 전체를 다 알아버렸어. 이제 다 안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뜻을 붙들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든가요? 시간 가면 갈수록 어떻든가 그 용기가 서서히 빠지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모르겠어.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 저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다 알겠더라고. 다 알겠더라고. 왜 저 사람은 저래 못 사느냐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왜 저렇게 살지 못하느냐. 자기도 못 살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지금 목사인 저도요, 사실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목사로서의 고민이 뭡니까? 설교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의 갈망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내 갈망이요. 하나님 뜻은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순종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점점 가면 갈수록 모르겠어. 그런데 이단들은요, 다 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알아. 그러면 다 아는다고 속이면서 누구와 연결시켜요? 결국 끝에 가보면 교주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모르겠어요, 나. 그러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커지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죠. 여러분도 이런 분 계십니까? 처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기쁘고 참 즐거웠어. 참 좋았어. 근데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 보니까 뭔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고 뭔가가 감동도 없고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나 할 만큼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런 분 계십니까?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징겁고 무겁고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다음 단계로 넘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단계예요? 이제는 정말 처음에는 다 보이는 건데 이제는 캄캄한 밤 끝에 내 신앙생활, 내 믿음 생활이 캄캄한 밤 끝에 뭘 어떻게 캄캄하니까 뭐 어디가 어디에 붙었는지 뭐 엉금엉금 기 갈 만큼 그렇게 인생의 짐도 무겁고 신앙의 믿음의 짐도 무겁고 다 무겁고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때예요. 은혜 없다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인도는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가까이 하고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뒤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자꾸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잠시 그렇게 보였을 뿐이죠. 할렐루야.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도요,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창세기 그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게 나왔어요. 어디를 간다면 간다는 곳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너 대구 가라. 너 서울 가라. 너가 앞으로 이사 갈 곳 내가 이야기해 줄게. 대구 무슨 동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번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 갑갑한 때가 있죠. 기도할 때 응답도 없고 답답할 때가 기도하면 무슨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지. 응답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면 우리에게 유혹이 오죠. 어떤 유혹이 옵니까? 저 사람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 잘 받는 분이 있어. 그 사람이 솔깃해지죠. 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 사람도 잘 받아주네. 뭘 해라 마치 뭐 치듯이 점 치듯이. 야 신기하다 야. 그러면서 계속 나중에 기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에 점점점 주님만 안 바라보지 그 사람이 바라보지는. 그래가지고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기도도 응답 없어도 가세요. 그냥 주님 인도하십니다. 가세요. 옆으로 유혹받지 마세요. 기울이지 마세요. 응답 없어도 가세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인 거라.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 내가 믿음으로 가면 나중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적각 보려고 그래. 적각 뭐가 응답 받으려고 그래. 아닙니다.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캄캄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 훈련시키려고 지금 기도도 응답이 없는 거야.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 기도 응답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죄를 짓고 있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라든지, 안 믿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상적일 때는 정상적인데 왜 내가 이렇게 갑갑하고 답답하냐? 응답해도, 기도도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도대체 보여지지 않고 캄캄하냐? 이때는 하나님 이제는 단계를 넘어서 언제까지나 갓난아이처럼 울면 젖먹이고 아무것도 누워있고 이래야 돼요. 이제 아이가 크면 어떻게 지발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 걷는 거예요. 그런 마. 무슨 그런 마? 이 캄캄한 가운데 오직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그런 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했는데 갈 바를 알지 어디 가라고 하는 지시가 없어요. 무슨 몇 번지 그게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야. 그때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줄 땅, 준 땅이 아니고 줄 땅,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번지수가 없다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니까. 계속 가는 거라. 모르고 가는 거라. 또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르고 가는 거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줄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어떻게 가요? 일일이 다 갈 때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하고 갑니까? 가다 보면 천국이야. 근데 그 가다 보면 천국인데 가다 보면 가정 속에 여러분 뭘 훈련받았어요? 말씀밖에 없구나. 진짜 말씀밖에 없구나. 이 말씀 그대로. 옛날에는 말씀이 장식용이었어. 말씀도 안 봤어. 그리고 조금 말씀 보면서도 말씀과 삶은 따로였어요. 별개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뭡니까? 말씀을 보면 말씀 그대로 살아보아야겠다는 그 열망, 갈망이 마음에 팍팍 충만히 일어나.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만 주어져도 말씀이 생각이 나고, 암송했던 게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조금 곁길로 가고 싶어도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말씀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뭐가 앞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데도 가는 거야. 그래 가다 보면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결국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가 천국이다 이거죠. 그 기준거. 희한한 거는 그래 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담대함이 있어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점점 깊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구경하듯이 남 이야기처럼 보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14만 4천 명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천상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수는요, 그냥 그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상징적인 수죠.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인데,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가자는 대로 간 사람이라. 그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인도하든지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죠. 이게 어디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부터 일했던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랬다니까? 천국에서 예수님 따라오라 말할 게 없어요. 거기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거는 더 이상 할 거 없다.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거는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되죠. 천국에 가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더니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는 소용이 없어요. 그건 전체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14만 4천, 어디든 가든 이 어린 양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간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빈둥빈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했다는 사람은 여기 못 선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잘 보셔야 돼요. 부럽네. 구원받아서 부럽네. 이러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결정된 사람들이라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게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계속 목사가 그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께 눈 뜨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바라보세요. 동행합시다. 영성일기 씁시다. 영성일기가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체크를 해주잖아요. 바로미터가 되잖아요. 그랬는데 또 불구경한다고 그러잖아요. 남 이야기처럼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가 봐. 제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입니까? 역교회 교인입니까? 여러분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여러분을 세워놓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해 주시겠죠. 잘했다. 아니면 왜 이 모양이냐.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저도 가서 그래도 그렇게 그냥 침을 튀기면서 목을 막 그냥 그러면서 쓰면서 했던 칭찬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따라가는 자,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안에 우리 모두가 같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14만 4천 명, 이건 정말 생명과 관계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받아도 된다. 뭐 천국이 뭐고 지옥이 나 지옥 갈른다. 이러면 내가 그런 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다면 이거는 예수님 앞에 서는 일인데 장차 영생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말이에요. 필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건 필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대로 사는 게 믿음이다. 그것만이 내 믿음이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 14만 4천 명이 안 되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단이 확실하게 이단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누굴 따라가요? 교주를 따라가잖아. 이만희를 따라가고. 그죠? 장길자를 따라가고. 다 교주를 따라가잖아요. 한 구덩이로 같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아는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알고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행했어요. 우리의 순종은요, 매일 한 걸음씩 순종입니다. 왜요? 하루만 내게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루만 순종하시면 돼요. 며칠만 순종해라? 하루만 순종하시면 돼요.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 태도가 있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습관 태도 있죠. 그것도 언제만 순종하시면 돼요? 하루만 버리세요. 정말 끊기 힘든 나쁜 습관들 있죠. 일주일 내내 끊으라면 힘들어요. 한 달 내내 끊으라면 힘들어요. 며칠만 끊어? 하루만 끊어. 오늘 하루만 여러분이 순종해서 끊어보세요. 아멘입니까? 오늘 하루 끊고 또 다음날 되면 또 하루잖아요. 또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매일매일 사는 것도 우리 하루만 주어진 거고, 끊어내는 것도 하루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하루고. 이게 실제가 안 돼서 그렇지, 실제면요, 진짜 잘 살 겁니다. 내가 주어진 하루가 오늘 하루다라면 진짜 잘 살 겁니다. 주님과 동행됩니다. 안 될 리가 없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나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만 산다. 그리고 저녁에 눈 감기 전에는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오늘 하루를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나도 모르게 눈이 떠졌어. 오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시네. 그럼 또 오늘 하루를 삽니다. 고백하고. 이게 매일매일 하루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이 실제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설명이 없었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름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님 따라갔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름이에요. 여러분, 해도 소용없는 고민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단순한 삶의 원칙을 결정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보자.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보자. 예,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보자. 순종하는 것만 내 믿음이다. 한 번 더 크게 한번 해보자. 시작. 순종하는 것만 내 믿음이다. 시작. 순종하는 것만 내 믿음이다. 말씀이 66권 다 펼치면 뭐예요? 순종 하나 더 하면 내 게 아니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순종이 되면 그건 내 믿음이고 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만 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나를 부인하고 딸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이잖아요. 종이 무슨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을까요? 주인이 하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살아내는 그 은혜를 갈망하십시다. 살아내십시다.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없다면 설교를 왜 듣나요? 무슨 설교를 들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니까 요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고난도 있고 그렇겠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 말고 이제 깨달은 것부터 오늘 들은 말씀부터 하나씩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것만이 내 믿음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실패하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그 말씀 그대로 못 사는 게 후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 필요 없죠.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 소망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내 안에 그 소원,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소원,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갈망이 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동행하시고 매 순간순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있으시기를,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이제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순종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